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가라 함께 하리라. 이제 가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좋죠. 근데 누가 가라 가냐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파워 있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모세를 통해서 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제 그 선교사가 파송을 많이 받잖아요. 저도 선교사 파송 받아가지고 5년 6개월 또 선교 사역하다가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파송 받을 때에 큰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면요, 보내는 그 후원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면 조금밖에 안 보내요. 그 다음에 또 큰 선교단체를 통해서 파송받게 되면 좀 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모세를 파송하는데,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데 어디로? 애굽 땅,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실제 애굽으로 보낼 때는 상상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나 같으면 안 간다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 살았잖아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모세를 알았던 그 왕도 또 돌아가시고, 근데 그때 과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라 할 때 과연 갈 것인가? 근데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미쳐요. 미쳐. 우리 생각을 초월한다니까요. 내 생각을 전혀 생각 안 나. 그걸 다 극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워치만에게 하나님께서 줬잖아요. 딱 꿈을 꾸시는데 큰 바다에 있는데 배가 지나갑니다. 근데 큰 바위가 있어요. 근데 이 배가 가려면 바위에 걸릴 거잖아요.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워치만에게, 야, 이 바위를 내가 치워주랴, 물을 많게 해서 그 배 위로, 바위 위로 배가 지나게 가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이 많아 그 위에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다시 그냥 타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크게 어려우면 몰라. 근데 남이 볼 때 저거 엄청 힘들 텐데 내가 볼 때는 전혀 힘들지가 않은 거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선교사에 갈 때 6층에 살았습니다. 그럼 보통 3단 가방, 이 3단 가방에 옷 같은 거 막 싸갖고 오잖아요. 그럼 보통 그게 한 적게 나가면 한 45kg, 많이 나가면 6, 70kg가 됩니다. 이거를 6개를 가지고 올라가면 한 30원 주면 사람 시키면 돼요. 30원이 한국말 3,000원이거든요. 그 당시. 지금 한 4, 5,000원 되지만, 근데 그걸 아까워서 내가 저 앞에 놓고 그걸 내가 미고 내가 6층까지 올라가는 거라. 그럼 남들이 볼 때 그렇게 힘들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요, 하나도 안 힘드는 거예요. 왜 안 힘드는가? 30원 아끼면 내가 저 사람 도와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우리 저 한국 사람이 사우나를 만들었는데 25원이었어요. 한 번 사우나 가게 되면 한 달에 4번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게 안 가고요, 그냥 부엌에 물 데펴갖고 막 그 화장실에서 하는데, 화장실에서 하게 되면 그 물이요, 실질적으로 조금만서 얼어요. 그냥 외풍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떨면서도 하는데 하나 힘들다 산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좀 아껴가지고 이놈과 처소개를 돕게 되면 그들이 교회가 형성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실질적으로 성령이 딱 나를 사로잡아 보게 되면요, 환경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남이 볼 때 진짜 어렵게 봐. 근데 본인은요, 성령 충만하면 전혀 힘들지 않고 그냥 가요. 실제 그냥 가. 와, 신기해. 지금 내가 책을 쓰면서도요, 제가 직접 미국에서 이제
한국은 시간이 없어 책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반문화가 없습니다. 낮에 일하고 다 집에 들어가요. 뭐 한국은 친구끼리 만나서 차도 마시고 뭐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냥 낮에 일하고 밤엔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반문화가 없잖아요. 그럼 집에 밤에 가서 뭐 해요? 할 것이 뭡니까? 책 쓰는 거지 뭐. 막.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 책 썼습니다만은 책 2권이나 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힘들겠다 하지만 내 자신은 그냥 내가 뚜렷한 길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자체가 힘들지 않고 잘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인생의 길을 험할지라도 마음 지쳤을지라도 살아갈 용기가 잃었을지라도 예수님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세에게 가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이제 미디안을 가가지고 살게 됐는데 한 1년쯤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야 가자 어디요? 애굽에. 왜요? 그냥 내 백성 구출해야 되겠다. 그러면 1년이나 한 2년 정도 3년 정도는 떨어졌을지라도요 그때라고 다 인맥이 돼요. 3년 4년 5년쯤 되면 인맥이 다 끊어져요. 그런데요 10년도 아니고 40년 지났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서 야 가자 어디요? 애굽에. 왜 가요? 내 백성 구하러 가자 이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때 모세가 아마 이래서 하나님 좀 나타나려면 좀 빨리 나타나셔서 그래도 내가 왕자로 살았으니까 인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맥을 좀 활용하게 해주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누구를 찾아가란 말이에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그렇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40년 지났는데 뭘 가서 무슨 인맥 갖고 갔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아무 인맥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습니다. 자기 손에 잡힌 지팡이 하나 끌고 갔다는 것이잖아요. (40년) 지나니까요 원래 모세 고향이 어디입니까? 원래 모세는 고향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서 40살 먹을 때까지는 애굽인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전혀 히브리로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을 가다가 보니까 그때 참 기획이 참 하나님의 기획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때 모세를 낳아가지고 3개월 동안 어쨌든 집에서 감춰 키웠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 법이 그게 안 됐는데 근데 3개월 동안 키웠으면 더 키워야 되는데 키우지 않고 이제 도대체 견디지 못했다 해가지고 상자에다가 칠을 잘 물 새지 않도록 잘 칠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안에서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고 강물에 뛰어내려 보낸 거잖아요. 그때 너희가 어떻게 되나 하고 그 갈대밭 숨어서 보고 있고 그때 솔직히 어떻게 그 공주가 그곳에 하천 가까운 데 와서 목욕하러 나왔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영화에 같은 거 보게 되면 바로 왕국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엄청난 세례되고 엄청난 사람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왜 하물며 공주가 그곳에 목욕하러 왔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모세를 히브리 민족으로 탄생하게 만들었고 이걸 숨기고 3개월 숨기고 그 다음에 갈대밭에 던졌는데 그거를 발견했던 것이 공주라고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자체 계획을 갖고 돌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실질적으로 애굽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고레스처럼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족은 히브리 민족의 탄생하게 만들고 문화는 오히려 애굽에서 배우게 하고 40년 이후에 하나님이 광야로 물어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지금 현재 이 당시에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 줄 알았어요. 왜?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비록 현재 지금 옷은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애굽에서 앞장서 일을 하고 있지만 민족은 히브리 민족인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인을 하나 쳐서 죽이고 빨리 숨겼어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그때 히브리 민족들이 보았다 할지라도 쉬쉬해야 될 사건인데요. 자, 12절 읽어볼까요? 네,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들어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난도다. 자, 이거 봅시다. 그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는요, 실질적으로 왕자의 권한으로요, 충분히 죽여도 도망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시국이었잖아요. 시국 자체가. 그런데 왜 이걸 때문에 모세는 탈로 났더니 알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을까? 과연 그게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이 아니었다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예. 자, 애굽에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한데요, 참 여기에 보게 되면 참 모세는 하나님께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 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로 그 위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물에게 먹이느니라. 자, 왜 아멘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아멘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멘했으니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의 모세는요, 실제 어떤 이권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 살인을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이 모세가 자기 삶을 망쳤던 것은 뭐냐? 남 일 도와주다 망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일을 들은 전혀 신경도 안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니까 뭡니까? 미디안 제사장 딸 7딸들이 양물을 데려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그 양에다 주려고 하는데 힘센 녹둥이라서 그걸 쫓아내고 그 물을 먹는 걸 빼앗는단 말이죠. 이거를 모세가 우물게 가다히 그걸 보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었나 봐요. 그래 가서 쫓아내고 다시 그 미디안 7딸이 데려온 그 양들에게 물을 먹게 한다고요. 그러고 자기 집에 갔더니 그 아버지가 물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예, 애굽에 있는 어떤 사람이요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양의 물을 잘 먹고 빨리 집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를 청하였느냐? 아니요. 그럼 빨리 청하여서 와서 식사를 대접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십보라는 사람을 부인까지 얻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일을 도와주다가 신세가 망쳤는데 지금 여기 남의 일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은신처가 생긴 거잖아요. 난 여기에서 뭘 받느냐 하게 되면요, 될 놈은 되게 만들더라고요. 안 될 놈은 안 돼요. 한국도 말이니까 뭐 티로 넘어야 코가 깨지. 어떻게 티로 넘어야 코가 깨지냐고요. 그냥 안 될 놈은 안 된다는 건데, 될 놈은요 실질적으로 이 모세는요 애굽 땅 왕궁에서 그게 자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좀 도와주려다가 애굽 사람은 죽이고 도망 나온 신세가 됐는데 지금 와서 우물가에 앉아서 실망하고 좌절해야 될 그가 또 저건 아니지 않느냐 도와준 것 때문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제1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자기 인생의 인간의 교육을 시켰던 장소였고, 제2의 이제 한 뭡니까? 어떻게 인생이 네가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그런 시대로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왕자의 그 모든 기백 갖고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저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 이끌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보게 되죠. 다 같이 읽어볼까? 20절, 출애굽기 2장 20절. 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당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요 내 코가 석자다고 했다고 그냥 앉았으면 이런 일이 역사가 이룰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여간 신기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엮어가게 만들어요. 아멘. 그냥 퍽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얽히고 엮어가게 만들어. 아니 괜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안 됐으면, 아니 미국 안 갔으면 우리 원장님 안 만났어. 괜히 한미 대통령 간다고 성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원장님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엮어간다. 하나님 엮어간다니까요. 지금 헬레요. 그 당시에 모세가 그 우물가에 앉았는데 왜 그 당시에 그 제사장 딸을 그냥 그 7 공주들이 있는 그때 우물가에 그때 오냐고요. 또 그냥 그렇게 먹으면 잘 먹고 갔으면 되는데 또 힘센 또 젊은 애들 와갖고 목둥이를 하고 그걸 뺏으느냐고요.
근데 그걸 또 모세가 안 봤으면 괜찮잖아요. 또 보게 되잖아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뭘 도와. 도끼는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요, 불의를 못 보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편할 거야 아마도. 그런데 가서 싸워서 이겨주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양들에게 물을 먹게 만들잖아요. 정말.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직사를 대접받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그게 제사장이라면요 괜찮은 집안이거든요. 그의 사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낳게 만들고. 자, 읽어볼까요? 19절로 20절. 네, 20절까지면 여기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리얼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주 강력하게 나왔죠. 그 집에 대접하였더라. 그런데 좋았더라. 기뻐했더라. 그러므로 딸을 줬더라. 그러므로 아들 낳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발처는 뭡니까? 우물가에 앉았을 때 자기들이 물을 길러서 양에게 주려는데 이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자, 힘센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별일이 아니에요. 근데 힘없는 사람 볼 때는 자기들이 그 더운 날씨에 물을 키려다가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주려고 했는데 이것을 못 주게 하게 되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근데 힘없는 사람은 얼마나 솔직히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통하겠어요. 이거를 풀어준 사람이 그냥 바로 모세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2장 16절. 자, 약물에게 먹이를 하는데 17절 시작. 예, 약물이들에게 물을 먹이려 하는데 다른 목자들 와서 그거를 쫓아내고 오히려 자기 양들에게 물을 준단 말이죠. 자, 빼앗는 사람은 별거 아닌데 그거를 빼앗긴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쁘고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러고 실질적으로요, 여러분이 한국식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도 이제 시골 같은 데를 보면 돼요. 우물가에서 옛날에 물 길어서 먹고 사는 시대, 그렇게 보면 돼요. 지금 막 수도 여기 다 물 터진 그런 거 아니고, 이 유대 땅은 우물 자체가 그렇게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만 물을 갖다 내서 그래야 가축대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 주려고 물을 다 길었는데 이걸 못 하게 되고 힘센 애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 모세인데, 나 이걸 보면서 참, 에이구, 모세가 고생해도 싸구만. 열심히 고생하십시오.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모세 선지자님, 예, 열심히 고생하십시오. 딱 고생할 수밖에 없구만. 왜 그러냐? 왜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거니 하고 보지 뭐 자기 코가 석자는 왜 그걸 개입하냐고. 사람은요, 이때에 자기가 실망했고 진짜 그냥 보고 있었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느 집으로 인도했을까? 그것을 개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대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23절 읽어볼까요? 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는 것은 모세와 이제 그 모세가 있었던 그 왕은 죽었다는 거요. 모세를 사랑했던 그 왕은 죽었다는 거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고역을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음에 그 고역을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그래요. 뭔가 잘 되면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잖아요. 삶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을 찾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라는 거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를 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찾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이 모세의 삶을 이끌어버렸어요. 아주 막 그냥 엉켜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엉키게 하게 되면요, 그 누구도 못 풀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 모세를 가만 놔뒀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개입이 없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개입이 물에 건졌는데 모세는 물에 건졌다는 뜻인데 그때부터 살려내주신 것도 하나님 개입이지만 40년 살았으면 그냥 놔도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라. 자, 7장 5절 읽어볼까요? 아니 참 보면 이것도 보면 그래 봐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릴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죠. 자 봅시다. 그렇게 되면 자 모세를 상폰에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벳에 깔아놓고 지금 이를 연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딱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게 하든지 애굽을 그냥 홍해를 건너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같이 읽어요. 3절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마는 바로는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 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릴지라. 지금 현재요 우리끼리 말해서 그 각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각본 소재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막 여러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 크게 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서 등장했던 인물은 모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백성을 끌어낼 때 그냥 끌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총치하는 그 왕에게 내가 더 강팍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원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나를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 광경을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대하고 위대하다. 기적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라.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게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라. 함께 할 것이니라. 가라. 네가 가. 내가 함께 해줄게. 참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이지만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430년 동안 살았던 백성들의 소수민족을 출애굽하겠다고 선포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 그 일을 단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협력해서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잘한다는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역사한다는 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환난은 고통과 고역을 통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요 혼자 막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알면서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을 안 도와주신다고요. 부르짖어야 도와주세요. 결론을 말하게 되면 모세는 원래 3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물리에 보낼 정도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지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그 모세를 관리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3절. 예. 자, 3개월 동안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웠다면은 그 참 모세 어머니 배짱이 좋은 것 같아요. 자, 3개월까지 감췄다가 더 이상 감추지 못했고 자기 아들을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이게 잘 칠해가지고 그 속에 담아갖고 물리에 던질 정도였다게 되면 그 나라 법이 얼마나 무서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더 키우다 들키게 되면 이 애도 죽고 자기 가족도 몰살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도 있는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버렸잖아요. 나는 그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자체들이 참으로 고통스러웠겠고 애굽에 있는 그 법이 굉장히 무서웠겠구나. 그래서 3개월 동안 조마조마 키웠던 그 아들을 할 수 없이 강물에 보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장 16절. 네, 환경을 보지 않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결론은 모세가 하루아침에 잠잘 걱정을 해야 되고 밥 먹을 걱정할 정도로 어려움을 처하게 되게 환경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이 강물에서 건져낸 모세를 나머지 좀 편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40년 동안 왕국의 편히 살게 하셨다가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몰아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18장 1절로 3절. 예, 바울이 그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보니까요. 4절 읽어볼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장막지는 세상 일을 해요. 근데 안식일 되게 되면 4절을 보니까 안식일 되게 되면 강론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대사도 바울도 평생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할 수 없어서 가서 장막지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에 처음 내려가서 믿는 사람 없는 지역에 누구 돕지 않으니까 바울이 장막 짓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굉장한 것은요,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와 합류했어요. 그런데 이 합류한서부터 무슨 일이 생기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5절 다 같이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에 같이 협력할 때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이 붙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겠죠. 근데 6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잘 들어요,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 이방인대로 가리라 하고. 자, 굉장히 바울이 강력한 복음이랄까요? 상상을 못한 지금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요 뭘 느꼈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만 계속하는 것과 밖에 나가 사역 같이 이게 세상 일 하면서 하나님 사역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거기서 잠깐 볼 수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요. 시작. 6절 전체 시작.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해방한단 말이에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 바울의 사상은 한 번도 이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그래요. 이거 쉽게 얘기해서 백성들 저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은 저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 당시에 고린도에 내려가서 바울이 생활면에 넉넉하지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제가 요즘에 교육자들 보게 되면 바로 그래요. 그 카톡 같은 데 보게 되면 진짜 싸울 일도 안 해요. 근데요 막 싸워요. 그것도 새벽 2시까지 싸워요. 돈도 안 생겼기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온화하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악해졌고요.
강팍해졌고요. 그래요. 지금 현재 바울이 이렇게 이 복음을 외칠 때 평범한 복음은 아니잖아요. 같이 읽어 3절.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 만드는 것이었더라. 6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 저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바울의 사상이 여기에 18장 6절에는 그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뭔가 따라주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환경에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지금같이 현재 고린도교회 처음 고린도의 지역에 내려가서 누구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실시 자기 몸으로 떼어가면서 생업을 이끌어날 정도였을 때에 이 6절의 복음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되면요 사람이 완악해져요. 따라하세요. 주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꼭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한테 설교할 때 주인이 중고등학생 물었어요. 야 일용할 양식이 뭐냐 하니까 예 목사님 오늘 저녁 쌀 다 먹고 내일 아침 쌀이 없어서 내일 아침 쌀거리 그 밥 안 칠 만큼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은 걸 갖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 도와주고 싶어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일용할 양식이래.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고 그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양복을 더 입고 저 옆에 있는 또 양복을 더 입고 싶은데 이걸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한테 일용할 양식이 딱 하는 것이지, 이거 하나 딱 사갖고 저 하나 살 수 있는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고 가난한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한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쓸 수 있고 필요한 거 다 할 수 있을 때 이걸 갖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받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질 그 카톡방에 싸우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쉽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저녁에 뭡니까 낮에 전화도 저녁에 뭡니까 대리운전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더 떠들어대. 나는 그러면서요 이 성경 보고 주여 내 가슴이 쳤어요. 아버지 나도 좀 이런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나에게 일용 양식 충분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미자립 교회가 약 교계에서 한 90%는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들이 지금 뭡니까? 옛날같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는 건 많아요. 배운 것도 많아서 보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순수한 신앙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아니 심지어 진짜로 카톡 보면 할 말 못할 말 다 갖다 막 해요. 참 그래서 야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요 그곳에 평생 있는 거 아니고 다 같이 읽어 11절 시작. 19장 11절. 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 있는 사람이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이 고린도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로, 갈라디아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래 했던 거 아닙니다. 잠깐 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처럼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큰 기적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결론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했다면 대성공이잖아요. 막 자기 앞치마 막 병나고 대성공한 것처럼, 모세도 서리그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려고 작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보면 대승리하게 된 것이 바로 저렇게 3장에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귀한 사역 받으셨으면 그 사역 잘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